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죽음 후에도 그 인생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현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운명이 뒤바뀌었다. 그 과정을 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는 것은 착각이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는 이름 없는 부자로 나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핵심은 날마다 호화롭게 현세의 삶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기기에 바빴는지 집 앞에 와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관심 또 무의미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혈안이 돼 있었죠. 그래서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도 집 앞에 있어도 거기에 전혀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자이기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요. 거지였기에 총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부자는 자기의 삶을 즐기는데 현세의 풍족함을 누리는데 온 정신이 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채 부탁을 하죠. 첫 번째 부탁은 물을 좀 달라.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좀 달라. 시원한 한 모금이 아니라 그냥 물기만 얻을 수 있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죠. 바꿀 수 없는 운명. 그래서 두 번째 부탁은 그러면 두고 온 5 형제 그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말해서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토라라고도 하는 모세오경, 또 선지자들의 예언서. 말씀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권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부자 역시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자다. 믿음이 없었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현세 삶에서는 고난이 컸지만 다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완전 반대된 영생의 기쁨과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살아서 믿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다. 죽음 후에는 고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죠.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니며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기에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이 땅에서의 삶이다. 우화처럼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생각하고 또 이 무게감을 생각할 때 전혀 우화처럼 들리지 않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땅에서의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준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본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의 수단과 도구도 될 수 있는데 또 마귀의 편에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모든 눈을 가리고 이런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도록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죠. 그리고 그 중심에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영생에 비하면 짧은 삶이죠. 뜀틀 같은 겁니다. 이제 막 도움닫기를 뜀틀에서 이제 발판을 통해서 뜀틀에 올라가죠. 그렇지만 또 발판이 있어야 그 탄력으로 뜀틀에 올라가기 때문에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회개와 또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천국을 믿고 또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것을 못하게 이제 막죠.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있었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출퇴근 때문에 다니는 길인데.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영생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